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나면 졸업이라도 하듯이 사실 교회 내에서 잘 그 다음에는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골칫거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실상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숨겨지고 소외되었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참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 흔히 말하는 골칫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저 큰 어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이라 아니하고 다윗과 골칫거리 정도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중에도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이 막내이다라고 소개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형들은 막내 다윗과는 다르게 13절과 14절에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그들은 장성한 이들로 묘사되고 또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장자의 이름은 엘리야,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들을 묘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왕의 면접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이름은 막내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야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며 아직 막내라는 존재를 밝힙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서야 합류한 막내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야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다윗이란 존재를 철저하게 가리고 가려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골리앗의 존재는 거대하게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골리앗의 외모와 그가 입는 옷과 전쟁에서 쓰는 도구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골리앗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침없는 욕설들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의 직접적인 대사가 아직까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소외되고 또한 부정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또한 항의할 만한데 문학적인 양식을 빌어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는 다윗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잠잠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외모가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의 빛이 붉다라고 묘사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는 그가 얼굴빛이 타들어가듯이 붉어지듯이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외모에 대한 묘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이 빼어나고 또한 얼굴이 아름답다 묘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잘생겼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릴 적
기억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다윗은 키가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어린아이로 과장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의 옷을 빌려줄 만큼의 체구와 키가 있는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윗의 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다윗은 작은 키의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이 이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20세 미만의 어느 정도의 키가 큰, 거의 다 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기억하는 그 이미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외모를 묘사한 이들을 비교해 보면은 먼저 왕의 후보에 오른 자들의 외모에서 사울의 키와 엘리압의 키가 묘사됩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골리앗의 키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러하지가 못하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문학적인 양식을 빌어 해석해 보면은 다윗에게는 키라는 가시적인 요소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러한 가시적인 요소를 빼고 내면의 섬세함과 그리고 관찰할 줄 아는 그 대목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침 해가 수평선에 떠오르는 그 시각에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명령대로 전쟁이 있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관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다윗이 맡기고 그리고 인사하고 듣는 행동 묘사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쌓은 도둑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은 골리앗의 욕설, 그 욕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군인들이 40일 동안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욕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욕을 듣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고 또한 그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다윗 생애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신성 모독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의 반응도 그때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이 씁니다. 이 책은 그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세워준 작품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책의 부제에 보면은 거인을 이기는 기술, 또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가는 대부분의 책을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역시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자여도 나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약자여도 강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은 사실 한 사람의 인간적인 용기와 노력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 세상은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도 낙담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또한 경영자들도
한 저널리스트가 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발견합니다. 거인을 이기는 과학적인 원리를 터득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성도도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믿음, 그 배경이 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듣기 원했던 다윗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옵니다. 직접적인 다윗의 대사가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가려져 있던 다윗의 목소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가려져 있던 다윗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한 장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목소리가 드러나는데 2장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다윗을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요나단의 첫 목소리 대사도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 닮아 있습니다. 둘의 신앙이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요나단은 이번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서지 않았을까? 왜 가만히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장에서 홀로 나서서 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만 사울 왕의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윗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치고 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신정주의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을 나서기를 갈망합니다. 골리앗을 맞서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앞길을 막는 첫 번째 사람은 큰형 장자 엘리압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큰형 내가 장자다라고 생각되시면 2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안타깝게도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 방해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결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묻고 대화하며 살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교회가 전진하며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또한 식당이 엽니다. 그러면 주보에는 식당 봉사자의 이름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청소 봉사자의 이름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주보를 훑어봤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써 있었지. 다음 주에 이렇게 내야 돼. 다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9일부터는 1부, 2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시에는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치부에 또한 유초등부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맡기고 여기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가 새로운 일을 또한 희망차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늘 변수가 있습니다.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겁니까? 서울수림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수림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오디오처럼 생방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말꼬리가 올라갑니까? 내가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왜 그래 형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의 말꼬리를 내립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형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형님? 자, 어떻게 다윗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싸우듯이 말꼬리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침착하게 내리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말꼬리를 내리며 침착하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돌아섰다라고 3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거의 100%의 확률로 변수가 생깁니다. 엘리압을 만납니다. 함께 일하고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같이 말꼬리를 내리고 말대답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 돌을 형한테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말에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변수가 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다윗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돌아섰고 싸우지 않고 대들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변수는 단호한 거절과 그리고 그 거절된 말 앞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다윗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은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37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허락을 받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처음에는 거절을 받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며 허락을 받는 과정이 매우 아름답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개인의 은사가 아무리 특출나고 또한 대단하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성도를 훈련하고 세워 가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 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잠시 주춤하지만 바로 왕이 되고 왕의 길을 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 아래서 왕이 되는 과정을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왕 아래서 훈련을 받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딸을 주마 결혼 약속을 해놓고 어기고 또한 어깁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계속 힘듭니다. 또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록된 내용보다는 왕이 되기까지 훈련받고 고통받고 눈물 짓고 도망치는 과정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 질서 아래서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포자기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나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리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사울 왕의 배려입니다.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주고 투구와 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의복에 대한 메시지는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의 왕권이 담긴 그 의복과 칼을 받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장 18장에서는 요나단이 주는 칼과 군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언약도 맺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권, 사울 왕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익숙한 선한 목자와 신정주의 통치를 다윗이 요나단 대신에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크고 위대하며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신앙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왕의 의복을 입고 매일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복을 벗지 말고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왕이 되어서 또 익숙한 하나님의 통치의 옷을 입고 선한 목자와 같이 통치를 해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익숙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해오다가 그 옷을 벗은 일이 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일상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벗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의 갑옷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때론 버겁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익숙하게 입고 매일의 신앙의 삶을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며 익숙하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왕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권이고 또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무겁지만 버겁지만 벗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과 삶 속에서 큰형 엘리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말과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때로는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서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는 특출나니까 먼저 치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묻고 대화하고 허락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입고 빛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